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하나님은 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68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생각해 보았죠. 어떤 이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68편 앞부분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생각해 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아침에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다시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다 달라요.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염려, 걱정, 두려움을 조금 더 몇 걸음만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망에 대한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다면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한다, 당장 건강 때문에 두려워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달라 보이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들은 다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죽지 않는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좀 가난하다고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두려워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 또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짐들은 죽음이라는 짐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죽음의 위력은 대단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 일순간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살든지 죽음의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눈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당연히 저녁이 되면 그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집을 나서죠. 그러나 그 길이 마지막 죽음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의 대부분의 죽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잘 사는 길, 잘 살 수 있는 길, 출세하는 길, 이런 길들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길인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기로 원하고 너도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게 돼.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떤 모습 같아요? 지금 죽음의 위협, 죽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다윗도 사울의 그 쫓아오는 그 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떨었던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만약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나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래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역시 다윗의 고백이.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쌌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다윗이 한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쫓아가 보기도 했어요. 또 미친 척 해보기도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시편 116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보험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 무슨 사망 보험을 10개 20개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전혀 그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하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사실 그런 보험들을 들고 또 들고 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그것이 내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조금 도움될지 몰라도 나를 사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일과는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더 크게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 사망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금 노리고. 사망 보험을 하나 든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 무엇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오직 사망의 두려움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마치 생명이 두 개 있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가끔 세상을 살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생명이 두 개인가? 저 사람은 목숨이 두 개인가? 야, 너 목숨이 두 개야? 생명이 두 개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좋은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생명이 두 개예요. 언젠가 육신이 끝나는가 더불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늘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을 책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은 불완전한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야 돼. 다윗이 한때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요즘 주일에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는 어땠어요?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골리앗에서 칼을 의지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사망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꾸짖으면서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사망을 꾸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